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270장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 어디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02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빛의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나아가 복음 증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그 심오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밀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밀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를 살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비밀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밀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리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비밀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밀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밀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밀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자에게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속여서 주님께 베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여든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마고 놀라워 찬송과 은혜를 여성분들 찬양합시다. 주님의
우리 남성분들 찬양합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함께 찬양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주님께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제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려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502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종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사 각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숨은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며 국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목자 같은 지도자가 이 민족의 앞날을 맡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국제사회와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사회의 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공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분열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사회를 넘어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능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안정과 연합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통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교육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많은 처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내려주사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과 감동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화목과 회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사랑과 기쁨, 평강이 넘쳐 흐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주님 예배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귀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우리 부활절 날, 여러분 그 다음 주일날 2주간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와 목회자 청빙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보를 할까? 또 목회자의 청빙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모든 옆에 있는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는 말로 이름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더.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미 말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연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보가 뭐예요? 옛날에 연보라고 했는데, 예, 요즘 헌금이죠, 그죠? 헌금. 우리가 주일날 오면 주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하는 이 헌금은 오늘로 치자면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할 때에 선교 헌금이나 모든 헌금을 할 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헌금을 할 때에, 연보를 할 때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아가야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동네의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나중에 위에 마게도나를 거쳐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시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에 들었어요. 예루살렘 유대 땅이 가뭄이 들어서 교회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 교회와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연보를 하자,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서신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부를 그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왜 그런 중심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아니했으면 아시아 교회와 그리고 유럽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고마움을 간직한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란 사도입니다. 그래서 가뭄통에 예루살렘 모든 전역이 참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자 사도 바울은 각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원래 모태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헌금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전서를 지나면 후서를 보겠죠.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하나님 이 헌금, 연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갈 때에 가서 너희가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바울이 지금 멀리에 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가 막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헌금을 하자,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고 파리채를 돌리고 막 봉투를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헌금의 그 기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헌금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기본, 그 딱 중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그들이 성소를 세우고 성막을 지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된 지혜로운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우리가 헌금을 물질을 드는 것과는 같아요. 그 근본 사상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가면 그 말씀을 바울은 받아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하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하지 마라. 같은 말이죠.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헌금을 네가 할 때에 이거 학원비 내야 되는데, 이거 개돈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자원한 마음이 안 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10,000원을 헌금했는데 오늘은 개돈 내야 되니까 5,000원만 내자. 5,000원 냈다 이 말.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은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러한 마음이 들면 헌금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금을 하지 말자. 다시 한번, 헌금을 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굉장한 설교입니다. 헌금을 하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헌금하려고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돈만 하고 뭐 얼마를 하면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러죠.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그렇게라도 헌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허겁지겁 왔는데, 아이고 헌금 시간이네 해서 파리채 옛날에 막 그런 거 돌리 안 되겠습니까? 돌려가지고 지금은 내가지고 헌금 좀 보태가지고 교회 사정이 어려운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당집이 아니잖아요. 돼지 부닥거리 하고 콧구멍에 돼지 코에 또 10,000원짜리 찔러 넣고 또 10,000원짜리 찔러 넣고 뭐 또 뭐가 온다면 또 10,000원짜리 찔러 넣고. 여러분,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물질에 관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별되게 하자. 구별되게 하자.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사람의 눈치 보면 그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교회만 나와서 복음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가면 봉투에다가 헌금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오지 못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면 나 술 마시는데 못 간다 아이가. 나 교회 가면 담배 피는데 못 간다 아이가. 나 교회 가면 아이고 헌금하라더라 11조 하라더라 아마. 나 못 간다 아이가. 그렇게 말해주세요. 울림교회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사람 많다더라.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더라. 여러분, 아직까지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되지 아니했는데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물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벨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도 받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가인이 여러분 곡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에 드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연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리 준비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된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에 그리고 이사야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씀에 시편의 글들에 정통한 자였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의 사명을 3년간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고향으로 나아가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해석했어요. 예수께서는 성전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여인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입니다. 1,000원. 500원, 한 렙돈이 500원 한다 칩시다. 2렙돈, 1,000원 다 헌금했는데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뭐라고요? 그가 가진 뭐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오늘 그것으로 그와 그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그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해도 주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연보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말씀에 의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하면서 눈치를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 봅시다. 윙크를 한번 내주세요. 하나, 둘, 셋. 윙크를 한번 내주세요. 눈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하면서 눈치를 봐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헌금 안 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헌금 안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고 조사해가지고 전화하던가요? 여러분들 한테 전화 한 번 간 적 있습니까? 헌금 안 한다고? 모 집사님 왜 헌금 11조 안 합니까? 제가 전화 한 번 하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집사가. 그 집사는 집사도 아니에요, 진짜.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제 막 교회에 와서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할 때에 그것으로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주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갈 때 허겁지겁 성경금 한다고 막 주머니에 내가지고 막 봉투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나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헌금생활을 해야 하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해서 하자. 준비하여 하자. 여러분 그 액수가 많건 적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는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가,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헌금에 관한 참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지난 연도에 한 9월 정도인가 갑자기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침대 사건이에요. 침대 사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자는 침대가 조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침대 밑판을 바꾼다고 이제 그 침대 잘하는 요즘 그 잘하는 메이커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금을 들였더라고. 그래가 침대를 하나 구입했어요.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침대를 바꿔준다는데 좋은 아내입니까? 안 좋은 아내입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가 왔어요. 침대가 와가지고 이제 잘 펴가지고 조립을 이제 해가지고 그분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매트리스를 깔고 이제 자는데 이 침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계속 침대 프레임이나 그 어떤 그 모든 침대 그 모든 것에서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처리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싫더라고. 머리를 대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계속 잠을 깼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치하고 가신 우리 실주기사님이 이거 조금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을 지냈어요. 근데 냄새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좀 지나고 냄새를 날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침대를 분리해 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다 널어놨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널어 말려 가지고 냄새 빠져나가라도록. 언제 했다고요? 여름에 그리 더운데 문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지냈는데도 안 돼요. 또 기사님을 부릅니다 하는데 이건 못 바꾼대요. 보니까 가격이 좀 나와. 자기들도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기치 못하는 일이 생기면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냄새가 나면 소비자를 위해서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데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전화했고 또 올라고 그 제일 위에 높은 사람이 상담을 하더라고. 근데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안 와요. 뭐가 안 와. 또 한 달 지났어요. 한 3개월을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해놨어요. 그래 안 되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어떤 수를 썼냐면 그 침대를 다 분리해가지고 싸가지고 저 마트에 가면 여보 저기 그 김장하는 봉지가 있다. 봉지인지 봉다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봉지를 비닐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닐을 좀 사더라. 여러분 김장 봉투 압니까? 큰 거. 그거를 이제 딱 잘라가지고 테이프로 딱 이어가지고 그 침대 프레임이 크니까 싹 싸가지고 그 안에 홀라당 넣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딱 봉해가지고 딱 높여 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매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서 와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거 정말 지금 제가 저기다 전화해가지고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바꿔드리겠습니다. 근데 장남하고 간 사람이 전화하고 했는데 안 돼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본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그래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시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저는 상품을 팔면서 지 상품을 팔아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하는 사람은 나 처음 봤어요. 상담가가. 나중에 그 미안하다 하더라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봤는데.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시간이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헌금 생활이 제가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헌금 생활. 우리 집안의 헌금 생활은 어땠냐면 우리 집사람에게 저는 이제 주일날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11조야 하면 바로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합니다 하고 뭐 선교면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주일헌금은 여보 내가 바쁘니까 당신과 나 헌금을 봉투에 모아서 이렇게 김종은 오경이나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럼 부탁한다. 뭘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잘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가다가 이걸 빼먹었어요. 빼먹어.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허겁지겁 갔다 보니까 아이고 헌금 못했네. 또 지나가기도 하고. 제가 가끔가다 물어요. 여보 요즘 헌금 잘해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뭐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알았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근데 이러한 사건이 딱 걸려서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셔요. 김 목사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 헌금은 제 헌금이고 집사람 헌금은 헌금이니까 당신 헌금은 알아서 하시고 뭐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 헌금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부터 제 손으로 하겠으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헌금에 관한 문제였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네. 바로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사과하고 매장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말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거는 이 고객이 이런 냄새를 싫어한대. 그러면서 3일만 해결됐어요. 아멘을 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중심으로 하는 이 헌금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헌금 맡기지 마세요. 누가 할 거라고. 여러분 아내가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그거 먼저 줘버리면 어떡해. 내가 이 헌금할 거라고 딱 정해놨는데 보니까 학원비가 없어. 그럼 학원비 먼저 줘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마음과 합당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청년들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나.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짜잔하게 굴면 여러분의 생활이 계속 힘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엇나가면 계속 힘들 거예요. 정해보세요. 근데 요즘 저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이제 돈 찾으러 가는 기쁨이 생겼어요. 돈을 찾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다른 헌금들은 다 계좌이체 한다고 치지만 헌금은 꼭
제가 봉투에 넣어 사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이제 헌금을 매주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그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 하나면 그만큼을 딱 이 카드로 가지고 CD기에 넣고 딱 찾아요. 그러면 찾으면 그 찾는 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쁘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 봉투에 넣어가 이름을 적고 들어와서 입구에다가 헌금을 넣고 내 중심을 쏟는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은 참 헌금 생활을 잘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헌금을 할 때에 그러한 심령으로 하여라.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해달라.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 나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균등이란 말을 해요. 균등. 여기만 배불러 가지고 여기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의 어려운 선교지나 어려운 교회에 너희가 헌금을 모아다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균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이 시대에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내만 먹고 살고 나 혼자 하지. 균등 있게 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자, 디모데가 지금 어디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좀 조심조심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좀 조심조심 해라. 그리고 그로 두려움 없이 해라.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막 목회자가 막 두렵다는 거예요. 슬슬 눈치 보고 막 어쩌까 저쩌까 이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그들을 좀 있게 해라.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 목사를 있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디도란 목사님도 있었고 디모데라는 목사님도 있었고 또 누구가 있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 11절에 12절에 아볼로 목사님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과 같은 자가 가면 너희가 좀 조심히 좀 친절하게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해가지고 너희 가운데 있게 하다가 때가 되면 나에게 오게 해라. 그런 말을 11절과 12절에 해요. 그런 배경을 12절이 뭐라고 말하면 아볼로가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미 지나왔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볼로 목사를 만나요. 아볼로는 이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그죠? 그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릴 때부터 타고난 이 성경 학자였어요, 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통한 학자였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냐면 성령의 은사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다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학자를 데려다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막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이 아볼로 목사도 이 학자도 막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모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가장 그 시대에 많이 나타난 교회가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는 이 에베소에서 다시 한 번 더 유럽 그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아볼로 목사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만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잘 전하자, 그 결론을 하고 아볼로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볼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했다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증거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뚝 보니까 아볼로 목사가 거기 안 있고 지금 바울과 함께 있네요. 아볼로 목사가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안 있고 어디 있다고요? 지금 바울과 함께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 말합니까? 지금은 갈 뜻이 뭐라고? 전혀 없으나 지금은 갈 뜻이 뭐라고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충만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아볼로 목사가 지금은 갈 뜻이 뭐 했다고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했던 것, 10절 했던 것 조심 안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디모데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파당이 몇 파당이 있었다고요? 양파, 대파, 쪽파, 실파 이래가지고 파당이 4파당이나 있었어요. 4파당.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은사들의 부작용이 생겼다 그랬죠, 그죠? 은사를 안 받고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떠들었다 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치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조심 안 하고 아볼로 목사 네가 뭐냐 우리 편을 들어야지 왜 저 양파 편을 들고 쪽파 편을 들고 막 이러냐고 막 그랬다 이 말이죠. 아볼로 목사가 인격이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출중한 목사가 견디다 못해서 쫓겨난 건지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안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평안하겠어요? 더 분쟁이 나겠어요? 더 분쟁이 나죠. 더 분쟁이 나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거 아볼로 목사는 지금 가보니까 귀한 줄 알겠다. 좀 제발 좀 오시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갈 생각이 없단다. 목회자 청빙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14번째 문제입니다. 13번째 문제가 연보의 문제였고 14번째 문제가 목회자 청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만 조금만 밖을 나가면 교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그런 바람과 알력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목회자가 오면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맨날 지 잡으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들랑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목사님을 지를 잡아요. 종 부리듯이 종을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은 뭐예요? 교회가 서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잘한다고 막 은사를 받았다고 막 파당을 지어서 했는데 지금 목회자도 없어. 파당만 해. 합당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 목사는 굉장히 온순한 목사거든요. 디도 목사는 좀 과격한 목사고, 디모데 목사는 좀 온순한 목사인데, 이 목사는요, 조금만 온순한 자인데 조금만 하면 완전히 뒤어가지고 아볼로보다 먼저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조심히 해라. 두려움 없게 해라. 너희 가운데 좀 제발 좀 있게 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린도전서 12장만 넘어갈 때에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로 충만했잖아요. 참 은사가 많은 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 이기고 경험해 나가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경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하는 방법도, 목회자를 증명하는 방법도, 목회자에게 대하는 방법도, 성도가 성도에게 대하는 방법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기해서 우리는 진리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 문제라기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13절과 14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본면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 번 더 따져보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이나 믿음의 사람들답게 막 이렇게 궁지렁궁지렁 되잖아요. 의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내가 믿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막 이렇게 할 때 하시는 말씀이요. 야, 남자답게 좀 말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일은 한 거예요. 근데 파당을 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막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제발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말하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부탁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모든 일을 뭐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믿음으로 출발하고 소망 가운데 견뎌내고 사랑으로 마무리를 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많은 것들의 은사가 있는데 더욱더 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울림교회에 여러분 있어야 될 마지막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은사임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뭐 편지를 적거나 마지막 부탁을 하거나 최고 유언을 할 때에 중요한 말은 언제 합니까? 중요한 말은 언제 해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앞에도 하죠. 하다가도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결론으로 하면서 딱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좀 궁시렁대지 말고 남자답게 장부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고, 근데 하는데 잘해, 너희들은 잘해. 그런데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해야 열매를 맺어. 그래서 모든 일에 뭘 가지고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앞에 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고하는 사람들의 말에 좀 순종 좀 해라. 순종 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면 좀 알아줘라. 알아줘. 무료급식 하고 하면 그 집사님들 하면 아이고 그래 네 팔자 그랬으면 그런 거지 뭐 항상 아이고 좀 알아줘라. 부엌에 타일을 부사지가 타일 깔면 뭐 해라? 좀 알아줘라. 뭐 소방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박주희 집사님 뭐 고쳐 이러면 뭐합니까? 근데 알아줘야 되는데 종 부리듯이 와가지고 박주희 집사 이것도 해내라 저것도 해내라 이것도 해내라니까 시험 들 뻔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알아주기라도 하자. 그죠? 근데 일은 어떻게 하자? 나누어서 하자. 여러분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에. 눈치만 보지 말고 두 팔 걷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자들에 관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만 하지 말자. 말만 하지 말자. 어제 우리 임장로님께서 이해하시더라고. 그래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말만 안 하면 된다고. 말만 하도록 하시면 아이고 잘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18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뭐해라? 알아주어라.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든 형제 자매든 어떠한 자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것이 교회이다.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는 각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14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면의 말씀으로 내 중심에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서 고린도 전서를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보세요. 기억나지 않으면 거제울림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매주마다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서 대안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안을 찾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감동과 자원한 마음이 생겨서 기쁨이 충만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풀이 죽어가지고 막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풀이 죽은 얼굴 사람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옆에 믿는 사람 얼굴인지 믿지 않은 사람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풀이 죽어가지고 야, 지금은 하나, 둘, 셋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탁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탁. 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활짝 웃고,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 근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 대신 하나님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웃고 밝게 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박종희 집사님 아멘 안 합니까? 저는 한 사람만 딱 봅니다. 박종희 집사님 시험 들 뻔했다니까요. 좀 알아두세요. 나갈 때 나중에 좀 알아두세요. 박주희 집사님 그 샘플입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제 말에. 진짜 박주희 집사님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고 샘플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주의 사역 감당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대장부답게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의 부작용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경험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상실하고 은사가 없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 뜻대로 내 자존심을 하나님 발휘하며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완성해내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의 사랑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순간순간 그 거리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도 복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50장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좋게 되네. 좋게 되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우리 3절 찬양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좋게 되네. 좋게 되네. 아버지요 좋게 되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나오지 아니하며 미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궈가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비전과 많은 할 일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열방 땅까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싸매고 웅켜지는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 땅 끝까지 균형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청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억지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셨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 이후와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기도 집회는 자유 기도회로 좀 하겠습니다. 6월 6일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 제가 좀 멀리 강원도로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분은 시간을 지키고 오셔서 재단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는 주일 8일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기제지카가 6월 8일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체육대회가 6월 20일 남순신도의 주관으로 우리 오천 강당에서 6월 22일 날 오후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기마다 울림 콘서트가 있는데 이번 6월 29일 주일에 오후 예배 때에 울림 콘서트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기 새신자 수료식을 위해서 우리 새신자부에서 수고해 주시고 이날 새신자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자 성도님, 성현자 성도님, 우리 윤정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70장 1절 찬양하신 뒤에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펴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김지수 사랑하는 집사 위에 그리고 오늘 병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남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